아모스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겟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벳하단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가기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내 블레셋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읍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 제목을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 거기 보면 여로보암 시대 나오죠. 또 우시아 시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받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멸망받기 한 25년 전 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 벌써 중요한 재앙 막기 위한 메시지가 선포가 됐죠. 물론 그 남쪽 유다는 조금 더 가서 또 망했는데, 그래도 또 망했어요. 이번 주에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8장 5절과 7절입니다. 주보의 1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것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사마리아 동네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마리 동네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서 바로 저주가 무너지면서 큰 기쁨이 그 성에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성취의 제1단계는 예배다. 우리가 예배 성공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 성취의 두 번째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성취의 세 번째는 현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는 현장 가서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것이죠. 서론적으로 복음의 한이 언제 생기는가? 우리는 한이 언제 생깁니까? 뭔가 망해본 사람은 한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뭔가 무너져 본 사람은 한이 생기잖아요. 내가 왜 무너졌을까? 내가 왜 망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 사람마다 뭔가 복음을 깨닫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바로 그 보통은 많이 망한 다음에 복음을 붙잡잖아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그러나 망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 몰라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이것만이 길이구나. 그때부터 하늘 갖고서 이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고통도 있었고, 또 그 6.25 전쟁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뭔가 이게 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고통받지 않고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세울 것인가. 그 한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뭔가 이렇게 아예 이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그런 수고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고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살게 돼서 이제 그것을 누리며 살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라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은 그걸 모르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잘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 어렸을 땐 밥도 못 먹고 살았다. 왜 밥 없어?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시기죠, 이렇게. 인간 그 속에 깊은 뭔가 하늘 갖고서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복음 몰라갖고 하나님 떠나서 재앙과 저주 속에서 고통받다가 어느 날 복음 받고 나서 이 복음이 이렇게 기집한 것인데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 고통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복음 받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면서부터 이제는 그래도 그 속에 깊은 한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은 잘 신앙이 뜨겁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된 신앙이다 그러잖아요. 못된 신앙, 못된 신앙. 너무 이제 희미하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뿌리 깊은 신앙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일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잘 나가다 붙잡은 게 아니거든요. 뭔가 고통 속에서 붙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다 무너지고,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하다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우리 가정 다 무너지고,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이제 더 이상 망할 게 없을 때, 그때 복음을 받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에 대한 그런 언약에 대한 한이 있죠. 한.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다가 뭐 직장 생활 잘 좋은 직장 다니다 사표 내고 신학까지 어떻게 그런 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 그랬으면 10년, 20년 어떻게 목회 계속 하겠습니까? 잘 안 되면 에이 때려치고 딴 거 하지 그렇게 했죠. 그냥 크지 언약의 하늘 갖고 나가죠. 그것은 뭔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하늘 갖고 있다는 게 너무 귀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고통받고 나서 복음의 하늘 붙잡는 건 너무 손해가 많아요. 다 무너진 다음에 복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서 한번 받아서 다 죽다가 복음 깨닫고, 높은 빌딩에서 한번 떨어져서 다 죽었다가 깨나가서 하나님 믿고, 너무 손해가 많죠. 그러니까 전혀 손해 없이도 복음의 하늘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축복이 된 길이겠죠. 그것이 복음의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닫다 보면 이제 복음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 누리지 못하는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아, 정말 복음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오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인데, 아모스는 소선지서죠. 이렇게. 대선지서는 양이 많아요. 소선지서는 양이 작습니다. 1장, 2장, 어떤 때는 3장. 오늘 아모스는 9장인데, 소선지서의 9장은 많은 거, 양이. 많은 거를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는 이 아모스를 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원래 목자였습니다. 목자. 드고아 목자였어요. 드고아 지역은 어디냐면, 저 사해바다 근처입니다. 사해바다 근처에 높은 지역에 좀 고산 지역이죠. 그 지역에 그 목자였고요. 또 이제 뭐 목자해도 잘 나가지 못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중 직업을 갖고 있었죠. 뽕나무도 쳤어요. 뽕나무 재배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깨닫고서 정말 평생을 이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아모스는 언약의 한을 품고 바로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머지않아서 모두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망할 것이다. 또 유다 나라까지도 망할 것이다. 그걸 미리 알고서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잘 나가던 그 우시야 시대입니다. 우시야 왕 시대. 그 남쪽 유다 사람인데 우시야 시대 사람으로서 북쪽 가서 쉽게 말하면 선교한 거죠. 북쪽 가서 선교 활동을 한 것입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그 여로보암 시대에 거기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대 재앙 막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저주 재앙, 하나의 시대의 재앙 막는 그런 전도자 아닙니까? 이 재앙이 왜 오느냐? 성경에는 재앙이 왜 오는지 중요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만 답이 나와 있죠. 결국 보이지 않게 흑암이 덮치면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6.25 터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뭐 일제시대 때 온 게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뿌리 깊은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게 묶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게 뭔가 이 땅에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조짐이 보인 겁니다. 근데 그때 일찌감치 벌써
선교 사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재앙이 왜 오는가 그걸 알고 하나님 말씀 떠났구나. 하나님 떠났구나. 이 저주 가운데 빠졌구나. 어느 날 이 가정은 망했구나. 어느 날 이 나라는 망했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복음 전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틀에 갇혀 있다.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영적 문제 심각해지면 어느 날 재앙과 저주가 오게 돼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영적 문제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데 숨겨놓고 있어요. 어느 날 문제 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문제 터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그 틀을 깨야 되는 것이죠. 틀. 교회도 문제가 올 것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틀을 깨야 된다. 틀. 훈련된 코끼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코끼리가 이게 뭐 비스켓 줘 갖고서 그대로 막 하고 그 덩치 큰 코끼리 얼마나 큰지 압니까? 코끼리가 진짜 커요. 이렇게. 저는 코끼리 등을 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태국에 갔을 때에 코끼리 등을 타는데 너무 높아. 몇 층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너무 높은데 그 큰 코끼리가 거기 이제 그 옆에서 한 사람이 그 길 따라서 이렇게 가요. 얼마나 순하게 가는지. 사실 코끼리 엄청 무섭거든요. 그냥 코로 막 짐승 같은 거 감하고 휙 던져버리고 한번 밟아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훈련이 되니까 훈련. 코끼리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것은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이렇게 묶어놓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묶인 것도 보이지 않지만 뭔가 계속 훈련시켜갖고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만 묶여 있습니다. 그 우물 안에만 계속 있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거기서 펄쩍 떠나가서 뭔가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 속에서 태어나서 고만이 있다면 그렇게 이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틀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어떤 틀에 묶여 있었느냐?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다. 물론 맞죠. 그러나 저 이방 나라는 다 저주받은 나라다. 맞죠. 그러나 이 속의 틀에 묶여갖고서 그 외의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어서 정말 이게 앞으로 미래에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그걸 모르고 오히려 점점 이제는 거기에만 묶여서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다. 거기에 뭔가 틀에 꽉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보다도 제도에 뭔가 전통에 묶여 있었죠. 그리고 날과 날이라는 것과 그 율법에 꽉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사실은 그거는 다 잃어버리고 뭔가에게 잘못된 틀에 꽉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전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려 말았죠. 7번이나 망했어요. 항상 이 틀에 묶여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재앙당하는 틀을 깨야 된다. 틀. 교회가 교권이라는 그곳에 묶이면 그 유익이라는 틀에서 못 벗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걸 버리고 초대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가 다시 또 로마교회가 됐어요. 그 로마교회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다 이제 다시 개혁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개혁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또 다시 교권에 묶였습니다. 그래서 재앙시대가 온 것이죠. 우리는 틀이라는 곳에 꽉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느 날 그 관계에 재앙당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자리라는 틀에 갇힙니다. 잘못하면 내가 장로다, 집사다, 뭐다, 권사다, 뭔가 자리 같은 거, 내가 뭐다, 국장이다, 그게 틀에 묶이면 안 되죠, 이렇게. 교역자, 중직자, 성도 관계라는 틀에 묶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현장 목회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서 현장 살리는 목회가 되고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중위자는 현장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로디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빌립보 지역 살리고, 브리스기 라골라는 고린도 지역 살리고, 가는 마다 그런 제자가 쭉 있었죠. 성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고 현장 살리는 것에. 전도라는 부흥도, 선교라는 축복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제자라는 축복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현장 살려야 되는데, 복음으로 그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미국의 갈보리 처치, 갈보리 교회는 이런 좀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인데 좀 틀을 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틀을 벗어나느냐, 이 뭔가 팍 묶여있는. 그래서 한국 담당 목사도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 담당 목사. 그래갖고서 한국에 선교하고 한국에 뭔가 이렇게 이쪽을 연구하고, 그 나라 담당이 다 있다고 하죠. 그 정도의 이제 큰 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교역자들에게 마음껏 현장 목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준비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교역자 중에 한국 담당 목사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뭐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바로 각자의 자신의 목회를 할 수 있던, 자신이 다 나의 그 있는 현장에서 그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그런 작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나의 목회를 찾아내는 것이죠. 나의 선교,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개 살릴 수 있는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237개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언어권별로는 할 수가 있죠. 왜? 언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영어 할 수 있는 나라 있고, 또 뭐 불어, 뭐 중국어.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런 중요한 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채플들까지도 준비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각자 자기 목회를 하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팀 목회입니다. 팀 목회.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바로 세계 살리고, 바로 현장 살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부산의 수영록 교회는 어린이들이 막 수천 명씩 모이잖아요. 그 정도로 큰 교회인데, 어떻게 하느냐? 아예 성도들이 다 어린이 사역을 다 하는 겁니다. 다. 온 성도가 다 주일학교 교사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아침 되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온 성도가 내가 전도한 애들 데리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교회 와갖고서 이제는 어린이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 데리고 오네, 자기가 양육하고. 그러니까 일부에 예배 드리고 다 자기가 양육하고, 그리고 다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온 성도 숫자만큼 어린이가 많으니까 교회가 확 일어나겠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틀을 깬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틀을 깰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캠프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던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면 기존 시스템을 못 벗어나죠. 그 속에 묶이죠. 전도가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새로 찾은 자를 또 세워갖고서 또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래야 틀이 깨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른 시스템이다. 다른 시스템. 다른 현장을 자꾸 파들어갈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단독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단독 시스템. 우리가 강단 기도 접하고 그게 단독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3의 시스템이 나와야 되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30만 명 모이는 교회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는 교구별로 자체에 목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갖고서 다민족이 와서 자신들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정도로의 큰 그릇을 가져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틀에 묶여있는 데서 바로 시대마다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바로 재앙과 저주 속에 묶여있는 속에서 그걸 벗어나게 한 겁니다. 그 틀을 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까지도 내 증인들이라. 만민에게 가라. 이것이 주님의 주민 사명입니다.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전이죠.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갖다 또 미래를 놓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다 실현이라죠. 실현. 그래서 우리는 제1, 2, 3 알려듯이 실현 시대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세워 말릴 지성전 그릇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았었는데 그 문제는 다 발판이 되고 답이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 속에 살게 하셨는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큰 감사로 바뀌죠. 이렇게.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세워놓으셨구나. 그래서 이때 바로 우리는 오늘의 실현으로 바뀔 때에 이때 비로소 현장이 해방되고 나 자신이 해방되고 모든 걸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세 가지 해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 구약시대 때 해방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해방.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근본 문제에서 왔잖아요.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근본 문제 속에서 그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갖고서 모든 걸 살리는 그 내용이 구약에 주신 중요한 렘넌트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날 노예 가운데 해방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역사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틀이 안 깨지니까 자꾸 재앙이 왔는데 그러나 그 틀을 깬 소수의 사람들이 깨닫고서 이제 그 틀을 깬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런 그냥 틀을 깬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입니다. 신약시대의 해방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해방. 유대인의 틀을 깬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났죠. 복음인데 이제는 복음운동이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이냐 그 틀을 깬 겁니다. 그래서 늘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막 중심이었어요. 왜냐 복음 깨달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성전이 하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 깨닫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몰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세계 살려야 되니까 마가다락방부터 이제는 전도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성전 중심이 이제는 현장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성전 중심이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전 중심이라기보다 현장 중심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사장 중심이었었는데 구약에는 오직 제사장. 그러나 신약에서는 중직자 중심으로 바뀌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안식일 중심이었습니다. 오직 안식일.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든 걸 다 벗어나서. 그리고 사마리아 틀까지 깼죠. 사마리아는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는 이방인, 저기는 이제 뭔가 저주받은 사람, 우리는 이제는 뭐 유대인, 남쪽 유다는 축복받은 민족.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틀을 깬 것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절대 상종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죠. 빌립이 그런 연약한 자지만 그 복음 깨닫고서 복음 증거하니까. 그러면서 산업의 틀을 깬 것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그러면서 뭔가 중요한 동역자 역할한 그런 중요한 산업인들이 로마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귀중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세 시대의 틀이 있습니다. 사단이 자꾸 그 틀로 묶어놓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덤짝다싹하지 못하도록. 말세 시대는 점점점 어떤 시대가 오느냐.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말세 시대에 모이기를 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이는 것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오죠. 이렇게. 미국에만 1만 개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9천 개가 닫고 있고 유럽도 막 7천 개 닫고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틀을 빨리 깨야 된다. 빨리 깨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마지막 그 재앙 시대에 이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대 지휘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는 찬양대 한 명만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 자리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근데 현장 가면 많아요, 현장. 그러니까 현장, 너무나 많은 현장 속으로 우리가 파고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막 자리 싸움하는 그 틀을 깨야 된다. 현장 가면 우리가 전도할 현장도 많고, 또 현장 지교회 얼마나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뭐, 이게 뭐, 베트남 지교회, 또 뭐, 성모도 지교회, 또 제주, 또 이제 막 호남 지교회,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막 지교회가 막 더 막 크게 규모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틀을 깨갖고 자꾸 시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현장 사진은 모두가 다 일어나서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미자립 시대가 됐습니다. 90%가 다 미자립 교회예요. 지금 세계가 그렇습니다. 한국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틀을 벗어버려야 된다. 틀을 깨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우리는 좀 점점 막 틀을 깨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요 고척동에 온 사람 아니면 좀 벗어났으면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될 줄 알았어. 그 시기 틀이 쪼고 지금 뭐예요? 어디 가서 있어도 그냥 그전 틀을 다 깬 거죠. 저번에 이제 포천에서 이제 우리 조종사 조정호 우리 조종사님 왔잖아요. 포천보다 더 멀리서 논다더니 예?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틀을 깨갖고서 뭔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을 주시죠. 영적 질병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권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끼리도 싸움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 주신 중요한 비전과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자꾸 틀에 묶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과 비전과 꿈과 뭔가 그림을 갖고서 이미지를 갖고서 뭔가 자꾸 실천해 나가는 CVDIP,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그래서 중요한 이런 5가지 언약을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재앙시대가 왔는데 이제 우리는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시스템이 무엇이냐? 지금 하는 일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때 그 시간에 다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 다른 시스템이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예비하는 것, 그걸 찾는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죠. 나만 할 수 있는 단독 시스템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제3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제123 RUTC 운동 그걸 만드는 것은 그래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결단을 내야 되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신다. 과거의 모든 것을 제123 RUTC 운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트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 자기 싸움하지 말고 현장으로 들어가라. 현장. 나는 장로 받아야 되는데요. 장로 받는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현장 가서 지교에 세워보세요. 그럼 금방 장로 세워주죠. 왜? 지교에 담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틀에 묶이지 말고 빨리 이렇게 현장 가면 경쟁자가 없어요.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 모든 지역마다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교회와 미션원과 RUTC를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재앙 막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가옥 권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김가옥 권사님 따님이 천안에 사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천안에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은 교회를 아무도 오지 말고 다른 교회 일단 가봐라. 한번 다른 교회 좀 탐방해봐라. 그런데요. 그래갖고서
온 식구가 우리 교회로 왔어. 오늘 몇 명인지 모르지만 온 식구가 이렇게 왔어요. 아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시기도 하신데 이제 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에서 또 예배드리러 왔구나. 어디서 못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재앙 막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이 세워지길 기도는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틀을 깨고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이 축복 누리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시며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시대 재앙 막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고와 시대에 모든 그 주변의 나라가 다 망하고 이스라엘까지 망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시대재앙만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언약의 하늘 같고 이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